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의 드릴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조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스나 초혼자를 너희가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18절이 예.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갚아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18장 한 장 전체를 다루기가 사실은 한 절 한 절 다루면 굉장히 분량이 많은 분량이지만 문맥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것이 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하는지, 그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가증한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또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있는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선지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결국에는 이게 연결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업과 기업을 받지 않은 자로서 이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행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의 규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된 선지자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레위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뭣도 없어요. 기업도 없느니라.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과 그 기업을 화제물과 그 제물의 일부를 그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게 참된 정말 이들에게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의 인원이 23,000명 정도로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26장 62절에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자, 원래 이 레위 그러니까 당시에 12지파에 대한 이 인구 계수, 인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인구조사 몇 명이냐 우리가. 근데 이 인구조사에 보통 다른 11지파는 다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유독 이 레위 지파만 몇 개월 이상으로 정해주세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만 1개월이에요. 1개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고대 이 인구 사람에 대한 정의는 항상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인만 남자만 진짜 그냥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여자 노인은 할 것 없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0세 이상이 정상인데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근데 1개월 이상이면 뭐 어떻게 이거 인원으로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개월 이상 된 그러면 하나님이 왜 1개월 이상 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인원을 계수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민수기 3장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세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이 자손의 처음 태어난 첫 초태생이죠. 처음 태어난 자들, 장자. 그러니까 이 장자는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는 레위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는 이제 그 가정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장자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근데 특별히 장자를 택하신 건 장자와 지금 레위인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레위인이 대신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장자의 개수만큼 레위인의 개수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맞지 않으니까 그 맞지 않는 그 인원수만큼 속전을 내게 했다고요. 대신 속전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보면서 이 레위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이런 의미와 동시에 자신이 장자면 저 레위인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집안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와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아이를 함께 동일하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셔서 레위인을 택하신 거죠. 이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나 또 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성소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뭘 주지 않으세요? 분깃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경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땅을 놔둬도 사실은 그 땅에서 소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소산물들로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땅이나 재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죠. 이건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사냐? 단지 그냥 헌금만 먹고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노동 착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냥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노동 착취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원래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레위는 야곱의 12 자녀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레위가 사실은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온 민족, 그 상대 그 민족을 다
그 원래는 이제 결혼시키려고 했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그래가지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순간에 그 민족들을 다 도륙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들에게 저주 같은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저주받은 지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서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일에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8장 2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 그들이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들의 심판은 뭐예요? 결국에는 기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포함되어져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냥 원래는 다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 안에 자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이래요. 다른 지파들은요 열심히 주어진 땅에서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그 땅으로부터 어떤 수확물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그 수확물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가 이득이에요? 네?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심판받아 저주받아야 할 그 족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은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레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레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나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으로 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심판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레위인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땅 전 백성들이 혼돈과 암흑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이 타락에는 이 당시에 레위인들의 타락에는 뭐가 문제가 출발이었냐면 제사 자체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흠이 없고 또 온전한 걸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흠이 있고 다리 설고 눈이 멀고 악질이 있는 것을 그냥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죠. 그러니까 생계와 생존이 불가능해진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던 이 레위인들이 그냥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받아줄 만한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게 그 당시에 레위인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물론 목회자도 타락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결국 목회자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암울하고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당시에 이런 역할도 감당했어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말씀과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범이.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 그래서 사실 이 레위인들을 이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었어요. 다시 보면 목회자의 문제는 사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긴 한 거죠.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가르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권위에 대한 도전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르게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막 권위에 도전해서 당신이 목사야, 그렇게 설교야, 그렇게 목사,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더욱더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또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게 목회예요.
교회인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무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답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 이 18장 21절에 보면 당시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 여기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그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타는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인신제물이라고 그러죠. 인신제사.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몰렉에게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단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도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도 유다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풀에 살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이 신앙, 이 풍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여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왜 따랐을까요? 그러면 왜 본받았을까요? 그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로, 또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거짓된 거예요. 여기 다 진리는 없어요. 진실은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결국 거짓을 따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13절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가 아니라 완전이에요. 완전하라. 여러분 이 단어 앞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 앞에라는 단어가 실제로 뭐뭐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에 의해서 어떻게 되라? 완전해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건,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결국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 사람들은 다, 아니 저렇게도 살 수 있다고? 기업으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렇게도 살 수 있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야? 저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며 사는 걸,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그러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더 이상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단편적으로 보면 모세 다음에 선지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죠. 여호수아. 근데 이걸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생애를 또 역사 속에서 참된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15절부터 2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그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해 줘요.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대로 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너무 뻔하잖아요.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전해요. 이건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건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정말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전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뜻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선지자의 예측, 예언이죠. 그 예언이 실현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지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뭘 가지고 거짓 교리를 펼쳐요? 재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림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원래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여길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재림도 이미 완성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재림도 완성이 됐어요. 그걸 무지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약이니까 차라리 그걸 알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미래에 대한 예언, 예측, 모든 것이 다 사실 이거 성취,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말씀을 18장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 자 그러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비밀이에요? 비밀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인 맞다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루어졌다고 이게 선언이 되잖아요. 근데 선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 그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주제넘게. 어디서 주제넘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내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는 산 위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중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성전에서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죠. 피를 뽑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서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죠. 백성들을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백성들은 그동안 밖에서 계속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죄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 화평, 평화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평화의, 화평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의 어떤 그 연결하기 위한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사장은 한시적이었어요. 항상 한시적,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이 역할을 영원히 온전하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친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는 영원히 사함받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선지자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봐야 할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 이 제사를 통하여 화평의 메시지를 선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려라,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우상에 빠져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차려놓은 그런 데 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이 미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여전히 붙어 있어야 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유일하신 선지자이시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고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또 한 줄을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